누가복음은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 그랬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책은 사도행전과 그리고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전서, 누가복음 후서라고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그 부활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위에다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다 이제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심,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심, 이렇게 해서 둘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이렇게 성령으로 오셔서 일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썼다 그랬죠? 누구?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데오스, 한자로 히브리어로 안 쓸게요. 데오스라는 단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필로스 이런 말, 친구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쓴 책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친구, 어떤 사람이 친구라 그랬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관계, 그죠? 그것은 바로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리움이 없는, 그리고 속이고 감춘 것이 없는 그러한 관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그죠? 목숨을 줄 수 있는 친구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 친구는 우리가 다가가는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와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친구라는 말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인간의 친구가 돼버려서 맘먹으려고 그러죠. 세상 말로 맘먹으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모든 비밀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알고, 아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죠? 그 알고 누림이 있는 사람을 무엇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간략한 개요는 이렇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서원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1절에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뭐라 그랬죠? 거기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각하는 어떤 분들이 각하라고 그랬어요?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누가 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친구인 여러분들을 왕이라고 이렇게 평하면서 각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장 5절부터 2장 52절까지는 예수 탄생의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예수 탄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펼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에 담아준 내용을 펼쳐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그것으로 생명을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뭐예요? 그냥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것 그 얘기만 하는구나가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셔요?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다고요. 예. 그게 예수님의 탄생, 진정한 탄생.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것도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저렇게 오시는 거구나를 계시하여 주는 계시의 도구로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세례 요한.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플러스돼서 나와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그릇으로 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그것을 그 안에 진리로 써서 그릇에 담겨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의 모습으로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의 모습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 해야 돼요? 죽음의 모습으로 오죠. 목베임의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와서는 중요한 걸 해요. 뭐가 올 때까지, 그가 예수님이 드러나서 사역을 할 때까지 이제 그는 자기의 사역을 다 감당하죠. 그래서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그가 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걸 다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릇, 율법,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제사와 절기와 이런 모든 날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에 대한 깊은 얘기를 담아주신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까지인 거예요. 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온 그 이후에는 없다가 아니라 이 그릇을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세례 요한이 내려가면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도 세례 요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뭐가 될 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제가 잘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 있죠? 뭐죠? 임산부. 그죠? 자, 임산부를 여러분들이 볼 때에 그 임산부가 우리들 속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설명을 잘하는 그릇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늘 하죠. 그런데 그 임산부를 보면서 그냥 아기 가진 여인을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용.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뭐로 만드실 거다? 아들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구나를 보실 수 있어야만 그릇과 진리 내용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이 예고되어지고 예수님이 탄생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로 4장 13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준비되어지는데 그 사역에서도 앞에 서서 사역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3장 가볼게요. 3장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하죠? 예.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이에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이사야서에 써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막 전하니까 그 속에 누가 나와요? 세례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세례. 그러니까 자, 당시에는 세례가 무엇이었어요? 세례는 그냥 죄를 씻어내는 형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세례의 의미를 바꿔주셔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짝이 있다 그래요. 짝이 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이건 앞에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뒤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짝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나 더해요. 무슨 얘기죠? 이런 단어 구제라고 말하면 구제는 짝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구제를 말하는가 하면 성경 속에는 진정한 구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한 단어이지만은 항상 거기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짝이라고 말한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는 앞과 뒤에도 짝을 이루고 있지만 한 단어 속에는 항상 이렇게 세상적이거나 영적인 것을 같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씻는 의식.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도 일반 많은 종교가 제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제사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이걸 당신한테 바칠 테니까 내게 더 좋은 걸 주시오. 축복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물을 바쳐요. 얼마 전에 한강의 식수원 꼭대기에 거기다 누가 돼지도 잡고 소도 잡아서 몇십 마리를 던져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그렇게 하면 그 귀신이 자기한테 복을 주겠거니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기 전부터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제사에다가 뭘 담아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의식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산 제물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구약과 신약이라고도 말하고 율법과 복음, 은혜라고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그릇과 그 안에 담겨진 진리라고도 말하는데 성경 속에서는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는 출애굽기의 과정처럼 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세례받고 나면 광야로 가는데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시험을 당했어요. 자, 어떤 시험일까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는 뭐 가지고 시험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시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넘어지죠. 그래서 이거 줄 테니까 너 내게 절해. 너 이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내게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 거 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너 능력 행해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죠. 이게 아주 무서운 유혹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속아요. 한국에도 이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김기동 씨나 이초석이나 또 어디에요? 또 이렇게 능력 행한다는 사람들 다들 뭐 하고 있죠? 귀신 쫓아내는 일, 병 고치는 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누가 주는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하면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나오는 이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능력을 행한다고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린다고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랄까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을 모방한 사람들이 한다고요. 사단이 한다고요.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이 세상에서 몸을 고치고 건강해도 몇 년밖에 못 산다. 100년밖에 못 산다. 그죠? 예. 100살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 200살도 넘어야 되고 300살도 넘어가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1000년까지 살아야지. 아니 영원히 죽지 않아야지.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대.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대. 근데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더라, 저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더라. 그런데 나하고는 거리가 멀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가 숙제예요.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낫지 않든지 사업이 형통하지 않든지 관계하질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완성시키면 나는 간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냥 보이는 문제의 해결자로 나오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뭘 얘기해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싶습니다. 뭘 봤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여주는 걸 봤어요. 병든 자 고쳐주는 거 봤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고 문제 해결하는 걸 봤어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내 가정이 편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 동네,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 보이는 왕으로 우리나라의 왕이 되십시오. 보이는 왕.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 그거 하러 온 거 아니야. 떠난단 말이에요. 그들을 버려도. 왜?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했으면 수천 수만의 제자들을 양육했을 텐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로마 정부보다 더 큰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살려서 어디 가는 백성? 천국 가는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는 작업을 이제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하죠? 갈릴리부터 시작합니다. 4장 14절부터. 그런데 갈릴리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기는 예수님이 자라난 곳, 그죠? 탄생과 그들이 성장한 그 지역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요?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죠?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을 또 봐야 됩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그림입니다.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왜 떠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예,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그 길을 여기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로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 것처럼? 가나안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딱 속는 게 뭡니까? 아, 예루살렘이 우리의 머물 곳인가 보다, 가나안이 우리의 머물 곳인가 보다 라고 가지만, 실제로 그들은 거기에 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거기가 천국이던가요? 또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릇과 내용을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만 되는 실력인 거예요. 예. 여기서 방향을 가나안으로 잡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으나 실제로는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어디 예루살렘일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 예. 그런데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나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 속에서 뭘 보라는 거예요? 그릇과 진리의 내용을 분리해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거기서부터 배척을 받으나 가는 길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4장 31절에 보면은 4장 31절에 보면은요, 거기서 귀신이 나가요. 자, 거기에 제 성경책에는 이 소제목들이 붙여져 있는 게 있는데 몇 가지만 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었고요. 38절 앞에서 온갖 병자를 고칩니다. 그 다음에 5장 12절에서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지금 병자들을 고쳐요. 어떤 고쳐요? 귀신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온갖 병자들, 장모의 그 시몬의 장모가 지금 치료되어지고, 또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그 다음 가면 5장 17절에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의 이름들은 뭘 담고 있는 거다? 내 모습. 그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형편.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열병에 든 사람이고, 그가 문둥병자고, 그가 중풍병자고. 자,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따르지 못하는,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왜? 순환기가 고장이 나서 이게 중풍이에요. 머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자가 중풍병자예요. 예? 문둥병자는요? 감각이 없는 병자. 어떤 감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왜?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느끼고 살아가시나요? 이게가 이제 숙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장사할 때, 일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가 보다라는 이런 믿음보다는 내가 아는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예. 저거 시계 벌써 맞아요? 2시 53분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나 딴 얘기를 많이 했나 보다. 정말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뭔가 우리가 정말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문둥병자가 아닌가, 왜 이걸 느끼지 못하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들 속에 그 문둥병자들 속에서 누구를 불러요? 제자를 불러내요. 예. 제자들을 불러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죽은 자들을 살려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자의 아들을 살리죠. 그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누구예요? 누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과부가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들을 살려내는, 내 안에 새 생명을 살려내는 그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비유를 계속 얘기해줘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어떤 일을 할까요? 19장입니다. 쭉 지나갔어요.
19장 45절로 21장 38절까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요. 올라오시던 마tak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자, 오늘 낮 시간에 얘기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성전은 누구다? 성전 나다. 예. 그리고 그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과 나의 속에 있는 옛사람을 벗겨버리려고. 그 벗겨버린다는 표현이 더 깨끗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헐어버리려고. 예. 그러니까 신전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내가 부여해주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욕심이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거 부수고 내 안에 예수가 머릿돌 되신 거룩한 성전을 짓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가르쳐 주셔요. 비유를 통해서 또 이제 강화를 통해서 계속 성전이 파괴될 거다. 그리고 고통이 올 거다. 예루살렘이 파괴될 거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러면서 성전에서 쭉 가르쳐요. 자, 가르침으로 끝나면 그걸 뭐예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뭐 하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2번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한 번의 세례는 공생애가 시작될 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자기 백성들과 한 몸 되어져서. 그 과정은 뭐라고요? 그 과정은 우리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과의 대적자여 원수되었던 그 옛사람이 죽어가고 벗겨져가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함께 거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 속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완성의 모습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2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모습인데, 그 24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사람, 13절, 24장 13절. 엠마오로 가는데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같이 가는데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거예요. 16절에 보세요. 24장 16절.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래서 그들이 그저 예수님의 집에 들어갔어요. 자, 집에 들어가서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무엇과 같은 거죠? 성찬. 그죠? 그런데 그들의 눈이 그때 밝아지는 거예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어떻게 되더라? 보이잖아요. 자, 이상해져요. 왜? 떡을 나누어 주시더니 보이지 않아요? 떡과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2절이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일어나요. 33절.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11 제자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11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살아난 사람을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서 죽으면 죽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바깥에 있는 예수를 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밖에다 모시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 어디 모셔야 돼요?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그래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후서 사도행전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고 성전에 들어가고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속에 들어오셨구나. 여기까지 읽어내셔야 누가복음을 잘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에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기 원해서 누가복음의 파노라마를 같이 생각했습니다. 개요를 살피면서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데 바로 그릇과 생명을 보여주시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품으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계시며 그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내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분이라고 깨달아 알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며 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